그들이 천국문에 다다르자 베드로가 맞이하면서 멋진 주방과 또 자쿠지가 있는 커다란 저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 곳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료죠.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다음날 그들은 멋진 골프 코스에 가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노부부에게는 매일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요. 또 그 골프장은 세상의 어떤 골프장보다 더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여기 그린피는 얼마냐고 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무료로 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멋진 뷔페에 갔더니 거기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베드로에게 얼마를 내고 먹어야 하냐고 묻자 베드로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천국이고 공짜란 말입니다. 약간 움찔했던 할아버지는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우팻, 로칼로리 음식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드디어 베드로는 한심하다는 듯이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더라도 할아버지는 아프거나 살이 찐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는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면서 소록을 버럭 지르고 또 발로 밟았습니다. 할머니가 베드로와 할머니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이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못 이겨서 씩씩대던 그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할망구야, 이게 다 당신 탓이란 말이야. 당신이 그 맛없는 생식이며 미숫가루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벌써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거라고. 웃고자 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좀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대한 유머를 들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베드로고 또 장소는 천국문입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닐까요? 천국문을 이제 베드로가 지킨다는 표현은 사실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서 진주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이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은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확대 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천국 유머나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서 천국은 항상 뭐로 나옵니까? 장소로 나옵니다. 그렇죠?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것은 바로 장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갈 장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장소로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믿는 자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트로덕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길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지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다른 것이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이 친숙한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두 표현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보 안을 보시면 바로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두 표현이 같은 의미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같은 두 다른 표현이 성경에 쓰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천국,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죠? The Kingdom of Heaven. 오늘 말씀에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Kingdom of Heaven을 썼고 마가나 누가복음은 Kingdom of God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다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표현과 이 다른 복음에 쓰여진 표현이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쓰거나 혹은 자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성경을 이제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출판사가 없었으니까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원본이 있고 또 복사를 하고 또 복사를 또 다른 사람이 복사를 하고 하는데요. 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나 뭐 야훼나 뭐 이런 구약의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서 쓰기 전에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썼는데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럼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쓰는 걸 두려워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제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러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안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헬라인들과 또 우리 또 이방인에 포함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표현을 읽게 되면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지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메시지라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대답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믿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몸에다 새기는 문신이 착하게 살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는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간단하죠.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목표일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인 이유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고 아담과 교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나요? 순종하고 그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죄를 지어서 에덴이라는 완벽한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로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곳이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말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특히 이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안 찾아볼 수가 없겠죠. 이사야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칼을 보습을 만든다는데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밭을 이제 잘 되라고 갈아 엎을 때 쓰는 기구가 농기구가 보습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요? 전쟁이 없을 테니까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모두 끝나버리고 새 하늘과 또 새 땅이 그 새 땅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보게 될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